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81쪽 베드로 전서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장로된 자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나도 함께 장로가 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세 가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 장로직을 말하는 그 장로일 수도 있지만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감독, 목사,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앞장서서 했던 그런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고 사도라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겸손한 태도죠.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우리 집사, 또 각 기관의 임원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나는 여러분들과 성도들과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거는 교만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늘 겸손한 자세로 왜 나에게 부족함을 알면서도 이 직분을 허락해 주셨을까?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 또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을 직접 봤다라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투스, 내 눈으로 내 삶으로 직접 봤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직접 성령 안에서 경험합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는 그 모든 현장을 직접 또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고난을 다 참여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자신은 직접 내가 경험한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소망이 있잖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십자가만 있고 고난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도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고난과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 힘들고 정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장로된 자다. 우리가 직분적으로 꼭 내가 장로 이런 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 된 자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함께 일꾼 된 자다. 동역자 의식을 꼭 가질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가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로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그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은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을 맡은 자,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2절과 3절에 한 번씩 양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양무리를 치는 사람, 돌보는 사람 목자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할 때 장담했잖아요. 주님,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금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 너 배신했다고 힘들어했지, 아파했지, 눈물 흘렸지?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족한 베드로,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내 양을 쳐라. 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만 그런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베드로가 3번이나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고 흥분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3번, 일주일에도 3번, 얼마나 주님의 품을 떠나는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물을 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신한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실 때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면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고 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마도 내가 영적인 지도자라 하면서 좀 뭔가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약물이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물이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는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안수집사야, 내가 권사야. 이게 무슨 계급입니까? 이게 무슨 특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맡은 직분을 겸손한 자세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투박한 것 같지만 말이야 좀 잘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지. 야, 나는 참 부족하지만은 저 목사님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보면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진짜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이 되는 삶, 본보기가 되는 삶,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참 낯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주의 뜻을 행할 때에 피차 우리가 격려하고 또 위로받고 또 번복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쓴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 아니겠어요?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고난은 받았는데 이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을 뚫고 섬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고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하는 것을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성도들이 알아주고 그래도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위로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조용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일에 동참하다가 맡겨준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힘을 내시고, 아 그래,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이후부터는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젊은 자들아, 상대적으로 이 장로들은 조금 더 육신의 연령으로 봐도 조금 교회에서 높은 층에 있는 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자들이 볼 때 이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에게도 다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허락하실 때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메워줘야지, 내가 좀 채워줘야지,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요, 가정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사회 공동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라 해서 완벽합니까? 자녀들이 볼 때 조금 머리가 커졌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나보다 좀 현재 돌아가는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잘 모르고 요즘 새로 나온 용어들도 잘 모르고 컴퓨터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부모님께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게 중요하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력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을 귀한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자들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도 염려할 만한 상황들,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내가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 속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자,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 때 우리가 때로는 시련고 역경도 고난도 겪지만, 그러나 여기 베드로는
네 가지의 동사를 쓰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인가. 보세요.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맡은 직분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특별히 양무리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있고 영적 지도자를 섬기는 그런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면 부족한 것이 보여도 함께 협력하고 또 메워주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할 때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또 염려하고 걱정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무장해 나갈 때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루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의 영적 리더십,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협력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이번 주일날 임직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군복무용의 청년들 지금도 곳곳에 나가 보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